뭐 한 번 교제할 때마다 그 시편을 한 장씩 하면은 그렇게 해도 이제 150장이니까 그 한 3년을 해야 되죠. 근데 어떤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 31장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한 절 한 절 그냥 지나치고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수십 번씩 막 계속 100번 가까이 계속 들으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그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리라. 지혜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통솔하시리라. 내가 나의 영을 주께 부탁합니다 하는 이 말씀은 참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뭐 믿고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왔는데 정말 사람이 급할 때는 우선은 자기 방법을 씁니다. 근데 그 방법을 쓰다가 안 되면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진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제 31장을 이제 24절까지 읽어보면은 계속 어려움이 말도 못하게 있습니다. 뭐 뼈가 마르고 추운 자 같고 깨어진 그릇 같고 그리고 온갖 원수의 비방과 구설수와 다툼 속에서 거의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시편에 보면은 나의 영, 나의 영혼 또 그 이제 밑에 절에도 이제 영혼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딴 데는 이제 다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이제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할 때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는 이것은 진실로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 그 뒤에도 보면 또 나의 시대가 주님께 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하면서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성화고 그리고 성숙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죽을 때 되면 깨닫습니다. 내가 뭐 죽을 때도 다 다르지만은 정신이 말짱한 가운데 육체의 기력이 아무리 해도 안 되게 쇠하여져서 이제 숨이 넘어갈 때는 그래도 우리의 정신이 또렷하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숨이 끊어질 때 그때는 육체 밖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육체가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잠시 있을 동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끝날 때 뭐 어떻게 끝냅니까? 아만 이렇게 끝내죠. 아만. 히브리어로 아만인데 그 히브리어가 그대로 이제 히브리어 음력이 넘어와서 헬라 시대에 신약 시대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넘어온 히브리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만, 이게 이제 아멘이 됐죠. 그리고 할렐루야, 또 사단, 예수와 예수, 이런 것은 그대로 이제 히브리어가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아만은 이제 확신한다, 동의한다, 맞다 이란 뜻인데 이 아만의 이제 명사형이 에메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옳은 분이고 또 의로운 분이다. 그 진리란 정의란 단어가 이제 쯔다카라는 그러한 단어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확신하게 분명하게 의로운 그런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제가 주일 아침마다 이제 그 구도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성경을 덮어두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계시된 것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성경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외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마귀한테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은 의롭다,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진리는 뭐 상대적인 진리라서 뭐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영원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이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 말도 못할, 모두가 다 다윗을 외면했습니다. 이웃도 친구도 도무지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혼자서 내몰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이 믿음이 계속 연단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원수로 인해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인해서, 허탄한 거짓말로 비방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도 당했지만, 또 이제 그 뒤에 얘기합니다. 나의 죄악을 인하여.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항상 이제 같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의 권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다윗이 이제 5절에서 나를 속량하신나이다.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엘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이제 그 모든 빛을 탕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속량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이 헬라에 있는 리트론이라고 해서 뭐 몸값을 그 포로된 자를 다시 돈 주고 되사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상업적인 용어로 상인들이 쓰게 되었는데, 속량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나의 영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말이나 판단하는 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이래저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상처를 받아도 다윗만큼은, 욥만큼은, 주님만큼은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욥도 주님도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묵묵히 이겨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만약에 욥의 고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없으면 욥은 넘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잘 나가다가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모함을 받거나, 그리고 온갖 거짓말로 누명을 뒤집어 쓰거나, 자기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았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 어딜 가도 뭘 피하다가 여우 피하다가 곧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유토피아도 없고, 그리고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느냐. 이 31장의 핵심은 19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또 보겠는데,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세상은 거짓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진리인 줄 알고 평생 속아 살다가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믿죠. 인생 뭐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하는 거짓말, 사단이 뿌려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짓말 가운데서 어느 거는 맞는데 어느 거는 부분적으로 알고 왜곡되어 알고 잘못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 수 있을까? 평생 같이 한 집에서 사는 사람도 솔직히 그 사람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말하고 드러난 것을 우리가 알지 정말 그 내면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아는 건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입을 다물고 잠잠히 그냥 허탄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고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누가 뭐 어떤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어떤 고의적으로 제가 한 30분 40분 설교하는데 그 중에서 한 문장만 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야 저기 뭐 저런 얘기를 하더라 하면은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 말만 하면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를 포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본심을 숨기기도 하는, 정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거짓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실되게 솔직하게 꾸밈 없이 위선 없이 있는 그대로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고,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거짓 가운데 마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계속 부끄러운 데를 가리는 것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가리고 또 가리고 또 가리고 합니다. 왜 옷을 입느냐? 자꾸 가리는 거예요. 육체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고 내 마음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또 특별히 거짓말 안 하더라도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과 같습니다. 허탄한 거짓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남을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남을 깎아내림으로 인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한 지극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만하냐 겸손하냐를 알기 위해서는 늘 비난하고 남 흠잡고 또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면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로는 뭐 겸손하다, 그리고 뭐 발과 친한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가 평상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함부로 약점을 또 드러난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같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비난받을 게 많습니다. 다윗은 정말 악한 짓을 했다.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고 그리고 자기 몸에서 난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쫓겨났고 이런 뭐 이야기를 해서 다윗을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울과의 관계를 모르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야 다윗이 왕에게 큰 범죄를 했으니까 저렇게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왜 저래 쫓겨다니겠어. 그리고 왜 다윗이 블레셋의 원수인 블레셋까지 도망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많이 비방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비방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설사 남이 잘못 알고 모르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옳다는 것에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된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봐도 저렇게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부분적으로 보고 전체를 못 볼 때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엄청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다윗이 보통 사람 같으면 못 견뎌냅니다. 정신줄 놓습니다. 왜 사람이 미칩니까? 내가 그것이 감당 안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스스로 방어 기제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쳐버리면은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일이 없죠. 스스로 도망가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러면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이런 역경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비방과 모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고 훈련이고 채찍질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주님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이 날마다라는 것이 신앙이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살면서, 또 어쩌면 우리가 가족관계, 또 사회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다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불완전한 가운데서 내가 중심이 주님 앞에 있지 않으면은 벌써 떨어집니다. 제가 그 30몇 년 전에 그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를 찾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또 전도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우리 모임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또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내가 이제 영원한 형제자매를 만났다는 기쁨 가운데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제는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게 아름답고 성도들이 천사라고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판단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판단이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는데 제가 있고자 해서 있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만 가면은 막 내 가슴에, 머리에 천둥이 칩니다. 무슨 천둥이 쳤느냐? 이 교만한 자야. 와,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만 가면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낮추셨고,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학생 그 학생부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기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갔는데 지금과 같이 배차 시간이 짧지 않고 한 번 뭐 보통 15분, 20분 만에 차가 오는데 차 기다리는 시간이 어떨 때는 뭐 1시간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번 갈아타면 보통 2시간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찾다가 갔기 때문에 그 거리가 먼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명의 고등학생 교사가 되어서 계속 이 아이에게 말씀을 교제하고 주일마다 이 학생의 시간에 말씀을 교제한다고 이 한 명을 두고 제가 씨름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온통 그 생각이 이 한 아이를 어떻게 말씀을 교제한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또 전도해가지고 4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제일 괜찮았던 애가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학생은 벌써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장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준 것은 내가 만약에 이런저런 마음에 상처 있고 판단되고 이런 걸로 교회 안 가면은
이 아이들이 학생의 시간에 교사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이 생각을 하면은 도저히 이런저런 어떤 핑계도 못 대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을 붙들고 말씀을 교제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그 청년이었는데 그 저보고 주일날 말씀을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또 청년회를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청년회 시간에 또 말씀을 또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 이것이 이제 듣고 나서는 그때 교제한 거 한번 주일날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뭐 주일날 또 그 오전에 그 성도들 앞에 복음도 한번 전해보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정말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실수를 했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었고, 또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이런 것이 참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먼저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책임감이 있느냐. 어른이 된다는 건 책임감을 가지는 겁니다. 내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을 갖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얼마나 여러 가지, 우리가 모두가 다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다윗과 같이 허탄한 거짓말과 모함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큰 것을 맡기지, 작은 일에 불의한 자를 큰 것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거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다 보면은 주님께서 높이시고 주님께서 낮추시고, 주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다 허물어집니다. 자기가 꾀를 내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은 들통이 납니다.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루 이틀 또 그 모일 때마다 집회 시간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가, 성도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믿을만해, 충성돼.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있으면 은사가 많으면 교만해지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다 보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네가 맡은 것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사도 별로 없었고 무식했고, 그리고 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실수가 많고 덤벙대고,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부인도 하고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능력은 주님께 있고, 또 그 은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가 어떤 큰 것을 하기 전에 정말 작은 것에서도 내가 충성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또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고 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죄송한데 7절 이게 덕 관리가 안 되네. 7절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하나님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셨으며. 어떻게 다윗이 이와 같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셨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았음,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십니까? 나를 알고 계십니까? 시편 139장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아시고 거기 계십니다. 이런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왜냐? 그 무궁한 인자하심, 하나님 무한하신데 그것을 모르고 또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언제 바로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내가 잘 때나 또 내가 뭘 할 때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알고 계신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속량함을 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는 그 확신이 성령으로 확신이 오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정말 그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구속한 분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육체 밖에서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다. 이와 같은 고백들은 정말 우리는 그 어떤 형체도 없고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신 그리고 무한하신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신다.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견디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머리로는 알지만 내 감정에 있어서도 감정이 절제가 되고 의지가 절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내 감정이나 의지가 그렇게 절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의 상한 감정도 그리고 이 나의 그 연약한 의지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분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정말 친밀한 연인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대화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8절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분명히 이제 뭐 감사도 했다가 확신 가운데 들어갔다가 또 값이 어려움 가운데 들어갔다가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그 감정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그리고 상황이 계속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위기 때마다 주님이 나를 원수의 손에 붙이지 않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고 굳건하게 서게 하신다. 나를 앉게 하고 서게 하시고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은 주님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 스스로 어떤 계획을 꾸미고 또 눈가림으로 아니면은 그것을 스스로 위선 가운데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진실된 자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으면 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능과 영광이 있어야하나이다. 그 앞절에서는 이제 그 확신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또 이런 가운데 근심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인생도 사실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지만
또 갑자기 그런 환경이 싹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감정은 정말 시소를 탑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우리 마음이 팍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기쁨 가운데 가기도 하고, 참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혹시나 시간 되셔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쳐서 유튜브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알게 되는데, 미국에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만든 로봇들이 쫙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일반인에게 팔지 않고 군사용으로만 쓰는데 정말 SF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막 그냥 체조 선수처럼 빙글빙글 돌고 구르기도 하고 공중회전도 하고, 로봇이 제일 어려운 게 4년 전인가 재난 로봇 경연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휴보 2가 1등을 했는데, 로봇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중심 잡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뛰어내리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다 쇳덩어리인데 중심을 우리 사람처럼 균형 감각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것은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이제 AI와 결합되면서 정말 SF에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갑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약 40년 전에 이스라엘에 정말 존경받는 랍비 중에 랍비, 이즈하크 카두리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는 진짜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람을 정말 존경하는 랍비 중에 랍비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가 어떤 글을 쓰고 내가 죽고 나서 1년 뒤에 이것을 열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40년 전에 어떤 이제 예언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맞아떨어져서 정말 이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놀라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총리 선거 2번이나 무효가 됐습니다. 이런 일은 1948년도 5월달 건국한 이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베냐민 네타야후가 총리를 한 20년 정도 했는데 2번 다 지금 선거 무효가 되면서 1년 동안 공석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벌써 이즈하크 카두리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올 거다 하는 것을 지금도 기다리는 게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즈하크 카두리가 죽기 전에 유언했고, 죽고 나서 1년 뒤에 정말 사람들이 떨리는 가운데 카두리가 어떤 예언을 했나 하고 열어봤는데 전부 다 놀랐습니다. 그때 세계가, 그때 98년도 99년도 그런데 세계가 깜짝 놀랐죠.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시편 119편 보면은 알레프, 베트, 김멜 해가지고 이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8번 걸쳐서 해서 176절까지 나오는데, 앞부분의 글자로 예수아, 메시아는 예수아다, 예수가 메시아다는 것을 듣고 갔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정말 감기 지나가듯 지나가버릴 그런 근심도, 고통도, 낙담도, 그리고 어떤 좌절도 그때는 눈 녹듯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새 피조물로서 완전히 구속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육체가 더 이상 연약함에, 늙음에, 먹어야 되는 게, 자야 되는 것, 아픔 가운데 죽는 것이 없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뻐하자, 감사하자, 기도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남아있는 이 시대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시대에 있는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정도 이 마지막 계시록에 예언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할 그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을 떠서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은 정말 임박의 땅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2000년의 교회의 믿음의 대열의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두셨다. 그래서 지금은 다 졸며 잔다.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졸며 자는 때입니다. 다 자기 일에 바쁩니다. 집을 샀으니까 가야 되고 혼인잔치에 초대를 해도 이래저래 핑계를 댑니다. 우리는 바로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그리고 주님 앞에서 계산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영원토록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나를 아신 만큼 내가 주님을 또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대로 나도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벅찬 감동 가운데 우리는 이 남아있는 삶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금 너무 온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 남한에 축복을 했을까요? 북한에 있는 그 끔찍한 가장 인권이 탄압되고 폐쇄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주의 어떤 여행의 자유도 없고 40km 이상 벗어날 수도 없고 하루에 강냉이 270g으로 유명해야 되는 그런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고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94년도부터 95년도, 96년도에 기근이 발생해서 3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거의 몇십만 명이 탈북을 해서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그들이 먹을 건 먹었지만 복음을 들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20만 명 이상이 다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난, 그들의 암울한, 그들의 그 끔찍한 고통, 배고픔, 추위, 그리고 감시를 통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찬송도, 성경도 제대로 못 보는 곳에서 그들이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을 째서 돌돌 말아가 랩으로 사서 참기름 묻혀서 먹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면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그것을 뒤로 빼서 성경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을 암송을 했고 거의 탈북한 사람은 백독을 하는 것이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신 것의 축복에 대해 감사를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있으면 불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것은 온실 속에서 이게 너무 우리가 이 전 세계를 볼 때 우리는 지금 거의 우리는 전 세계 5% 안에 드는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간이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지금 이런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또 죽을 것 같은 깨어진 그릇같이, 그리고 죽은 자같이, 뼈가 쇠하는 것 같이, 그리고 원수의 비방과 또 온갖 허탄한 거짓말 가운데 내몰리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은 거짓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진리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의지하고 아는 만큼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큼. 19절에 누가 주를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겠느냐. 주께 가까이 가는 자를 복을 주신다. 어떻게 두려워할
분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할수록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못 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신 분, 지극히 존귀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겸손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